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그려놓네 이 사랑 영창고라 익히시며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며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힘차게 소망 중에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매일 주님을 송축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때로는 죄악 가운데 세상의 미혹 가운데 빠져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밝은 빛을 우리에게 날마다 온전히 비추시며 주만 바라며 주님만 기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친구들이 욥을 방문하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가운데 앉아 그저 있는 그 욥을 바라보면서 함께 앉아서 그저 슬퍼만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이 모든 일이 발생하고 난 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나 있을까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욥은 상당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종기와 진물과 가려움, 냄새,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의 모습, 기와장으로 긁는 것 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처절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정말 절망이죠. 이런 상황 중에서 이제 드디어 욥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 받으실 것이니라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던 그 욥입니다. 정말 어찌 보면은 어떻게 저런 믿음을 저런 신앙심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물론 이성적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저런 게 정말 참 믿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만큼 욥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근데 이제 그의 어조가 조금 변화가 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이 멸망이었다면 이런 일이 있진 않았을 텐데 대체 왜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통 중에 있을까 하는 절규이며 절망인 것이죠. 어찌 보면 욥은 그 생일을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삶 전체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모습을 누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정말 심각한 고통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또 오늘 말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평안히 누워 자고 쉬었을 터인데 태어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스올로서 표현되는데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 뭐 지하 세계 이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더라면 그가 욥이 평안히 누워 자고 쉬었을 터인데 태어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있었더라면 이러한 고난으로 이렇게까지 심각한 이 고난으로 괴로워하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자신에게 빛을 주셨는가?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러한 고통 속에 내가 있습니까? 나 너무 힘듭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며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오지 않고 어, 마치 이 죽음을 바라는 것이 숨겨진 보화를 찾은 사람보다도 그 바람이 더하다는 것입니다. 보배를 숨겨져 있는 보배를 저 보물섬에 숨겨져 있는 어, 보배를 누군가가 찾아서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그것보다도 더 즐거워할 죽음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는 지금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너무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 얻으며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 그 죽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더 이상의 기쁨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표현이죠. 굉장히 가슴 아픈 탄식의 어, 표현인 것입니다. 1986년도에 그때 체르노빌이라는 곳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피해가 지역 전체에 있었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그 바로 폭발 사고 이후에요. 그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어, 소방관들이 이제 그곳으로 투입이 되는데 이 소방관들이요 방사능에 의하여서 피부가 다 타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내장과 골수까지도 그 방사능 유출로 인하여서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핵이란 게 또 이렇게까지 무서운 것입니다. 이 원자력이 그 핵 융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물론 좋은 어, 훌륭한 그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잘못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요. 이 방사능에 유출되어서 이들이 이런 고통을 피부가 타들어가고 내장과 골수까지 붕괴되고 피도 계속해서 흐르고 극심한 통증이 있는데 의식이 또렷해서 이 고통을 그대로 받습니다. 뭐 진통제 이런 걸 놔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며칠에서 수주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환자들 중에서는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에 내장이 다 녹아가는데 누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소방관 바실리 이그나첸코라는 사람은 그 아내에게 제발 나를 그냥 죽게 놔둬달라라고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환자들을 뭐 이외에도 다른 환자들을 돌보던 간호사들의 증언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병원에 왔으니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제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삶을 거부할 정도의 고통은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그런데요, 사실 욥은요, 이러한 고통을 느낄 만큼의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그런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괴로움 속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대체 왜 나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대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인인 욥도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뭐 우리의 뭐 감정과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이런 것을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큰 괴로움으로 보여지죠. 욥의 현재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시는 그 욥조차도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는데 우리의 인생에도 고통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괴로움의 시간이 분명히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 선함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간다고 또 갈망할지라도 그런 일이 분명히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고난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이 영원인 것 같지만 그
그때 아픔만큼은 그 시간이 영원인 것 같죠. 그러나 그때가 그 시간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그 시간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를 그 고난의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때를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라는 그런 복음성가 찬양이 있습니다. 특히나 고난 속에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이 찬양을 부르면은,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은 눈물이 절로 나는 그런 찬양곡입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 속에서 고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원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인 것이죠. 고통이 올지라도, 절망이 올지라도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원대하신 그 뜻을 찾고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재 또 어떤 상황 중에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만 바라며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맛보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소망 중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며 매일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그 은밀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알리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권세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 상처까지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시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